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없게 하옵소서. 3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서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많은 후손을 낳게 하시고 다시 땅에 가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그들의 죄성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말이 갈라지고 언어가 나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먼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무엇을 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까? 벽돌로 진흙을 대신하자, 벽돌로 돌을 대신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공으로 자신들의 손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바꾸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벽돌을 만드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청을 사용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그들의 의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이 벽돌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역청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높은 탑을 쌓아서 하늘에까지 이르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신이 되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동기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들이 벽돌을 만들고 역청을 사용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 하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는 저 높이 탑을 쌓을 수가 없어. 그러니 우리 손으로, 우리 힘으로 하늘에까지 이르자.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스스로 신이 되어보자. 우리도 하늘에까지 이를 수 있는 존재다라는 교만과 그리고 그들의 죄악된 마음들이 그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고 인간이 만든 것으로 충분하다. 우리도 그와 같은 힘이 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언제나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아. 다른 것을 신으로 삼으면 돼. 라면서 중요한 것을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바꾸어버리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대신에 돈을 그 자리에 둡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대신에 건강을 그 자리에 둡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대신에 인맥을 그 자리에 둡니다. 하나님 대신에 경험을 그 자리에 두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하나님만으로 충분히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4절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벽돌을 만드는 이유는 높은 탑을 쌓기 위함이었습니다. 탑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은 매우 크고 웅장한 건물을 지으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탑을 쌓습니까? 하늘에 닿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이렇게 탑을 쌓는 것입니다. 흩어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하늘에 닿는 것은 스스로가 신이 되려고 하는 것이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고, 흩어지지 않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동기 자체가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 절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얼마나 노골적으로 기록되고 드러나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예배를 싫어하고 기도를 싫어하고 찬양을 싫어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나의 자아를 위한 것이고, 나만을 생각하고 나의 이름을 내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스스로 살려고 하는 그와 같은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성을 거슬러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서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것도 여러분의 본성을 거스르는 성령의 행위임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것,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되셨다는 의미이고, 또한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이미 한 걸음 내디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만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흩어짐임을 알게 하옵소서. 죄의 결과는 흩어짐임을 알게 하옵소서. 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을 보셨습니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보러 내려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자신들이 짓고 있는 탑은 매우 거대하고 웅장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은 매우 작고 초라하고 볼품 없는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으로 우리가 신이 될 수 있다라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으십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벨이라는 말은 신의 문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벨, 신의 문. 즉 그들이 지으려고 했던 그 탑이 신이 되는 문이었던 것임을 우리는 짐작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어로 발랄이라는 말입니다. 바벨이라는 말과 발랄이라는 말을 성경은 의도적으로 비슷한 단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쉽게 떠올릴 수 있도록 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벨, 즉 신의 문을 만들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발랄, 그들을 흩으셨다라고 하면서 신이 되려고 했던 그들이 얼마나 허무하게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발랄, 흩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뿔뿔이 흩으시고 그들을 떠나 보내십니다. 언어가 갈라집니다. 나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이 회복되는 일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의 언어가 방언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앞에서 언어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각각 다른 언어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높이는 그와 같은 사건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탑 사건이 사도행전에 들어와서 회복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부활 이후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흩어졌던 언어를 하나로 만드십니다. 바벨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음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바벨, 즉 신이 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언어는 다르고 배경은 다르고 문화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한 성령, 한 주님 안에서 한 예배를 드리고 한 목소리를 내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와 같은 고귀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부름받은 존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문화와 시대와 배경과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